아멘. 자, 오늘 무엇을 염려해야 할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다 성경 염려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이제 성경 구절을 드릴 텐데요. 네,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제목을 뭘 염려해야 할까라고 그렇게 잡아보았어요. 여러분 성경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걱정 의심이 조금도 하나도 없으세요? 다들 없으신 것 같은데, 전 요즘 그렇지 않아도 염려가 있는데 더 늘었어요. 자꾸 염려가 늘어납니다. 먼저 뭐 자나깨나 참 염려, 심 걱정하는 게 우리 하늘가족교회 교회가 늘 염려스러워요. 근데 왠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바울 선생님도 늘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안에 그 눌리는 게 있다고. 그건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근데 그 교회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사람,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 같다고 그렇게 늘 염려하였습니다. 어, 예, 뭐 목회자들의 와 걱정이 그런 거지요. 우리 하나가족 식구들이 이제 또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참 건강이 좀 염려가 되고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은 우선 영주권이 되어야 뭐, 이제 그러려면 이제 공부에 또 직장을 얻어야 하는데 이제 직장 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내 손에 쥐기까지는 이게 이제 노심초사 하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가 좀 잘 돼야 하는데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좀 많이 마음이 쓰이고요. 근데 또 우리 집사님 이제 또 홈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죠. 이게 또 홈 비즈니스인데 이게 잘 할 텐데 이 집에서 하는 게 유동인구가 없잖아요. 그러니 또 그것도 좀 염려가 되고 또 이제 다운타운에 또 비즈니스를 또 오픈하려고 왜 다들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물론 뭐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긴 한데 잘 될 거야. 뭐 잘했다니까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염려가 없지 않아요. 또 믿음이 약해서 지금 오늘도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믿음이 약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저래 가지고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아니 뭐 천국은 나중에 일을 하더라도 저래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겁니다. 목사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면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 예. 여러분 불안하게 생각할지 모르겠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이 이 기업을 대박 나게 해 주실 거라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내가 봤다고. 물론 이제 뭐 보고 드는 게 없어서 없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좀 해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든든하시겠어요. 응? 이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응? 그 믿음 없이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고 뭐 이렇게 면 좋을 텐데 물론 이제 뭐 말은 그렇게 하죠. 제가 이야기하면 또 뭐 대놓고 요즘같이 어려운 날 무슨 비즈니스 하신다고 그러세요. 내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뭐 잠은 잘 주무시고 계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응? 걱정 마세요. 응?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럼 듣는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이 그래 하나님 나에게 잘 되게 주실 거야 뭐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가지는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뭐 내 이런 말을 하지만 듣는 분들도 이렇게 염려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염려한다고 여기 이제 성경 보면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짝에 쓸모 없다. 염려해봤자 아무짝 쓸모 없으니까
차라리 믿음을 가지라고, 차라리 염려가 아니라 믿음을 택하라고. 뭐 다들 아멘 하시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염려가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극약차방을 하지요.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염려는 자기 교만입니다. 뭐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럼 또 내가 염려 걱정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는 그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그럼 이 참 염려를 누가 뭐 하고 싶어 합니까? 그게 찾아오는 이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오지 마, 오지 마 하고 정해야 되는가? 아니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뭐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면 그만인가? 그도 아니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최면을 걸고서 그 부정 탄다고 그러죠. 안 될 거라는 생각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면은 되는 건가? 이 도대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건지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염려를 왜 하는가? 우리는 왜 염려하는지 뭐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죠. 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요. 그 첫 번째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생각하니까 염려가 돼요. 이 염려라는 이 한자어는요. 생각 염자고 생각 여자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하니까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뭐 생각 없이 살면은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냥 뭐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형편 나는 대로 뭐 그렇게 살아가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요. 아니 뭐 염려한다고 뭐 되는 게 있냐고. 마음이라도 편하게 지내라고. 하쿠나 마타다 그렇죠. 그래서 디즈니 영화 라이온 킹의 티몬과 푼바가 이제 그 쌍발 위로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쿠나 마타타. 다 잘 될 거야. No worries. 걱정하지 마. 지금 걱정 다 떨쳐버려. 그냥 될 거야. 뭐 생각연대 그냥 생각하는 거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물론 뭐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요. 그런 생각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생각만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수많은 난관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리대로 물 흐르는 대로 되는 대로 염려하지 말고 자족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그만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라. 그러면 오갈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이제 믿음이라고 신앙에는 잘 될 거라고 믿으면 된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지 잘 될 거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건 이제 긍정적인 사고라고 이제 세상에 사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으라고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지만 아니, 되는 대로 사는 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그건 운명론이에요. 그냥 숙명론이에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지 그게 믿음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다고 그건 합리화지. 그건 변명이지.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맡겼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야, 내가 나한테 맡겼으면 넌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나한테 다 맡겼으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놀고 먹으면 돼. 뭐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적응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요. 그러나 지금 내 상황에 처한 그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이성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하고 참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라면 왜 우리에게 이성과 생각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는 모든 걸 다 덮어놓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건 무슨 게으름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좀 생각이 깊고 좀 생각이 높고 생각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요 이 생각이 있으니 염려가 이제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인데요. 어, 누구라도 자기 일이 아니면 염려하지 않아. 아니 뭐 남의 걱정 갖고 사십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남의 일이사 뭐 아무렇게나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오지랖이 넓은 사람도 그것도 관여하는데 그런 사람 아니면 뭐 남이사 뭐 망하든 잘 되든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내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지요. 그러니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으니까 염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거고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뭐 조국을 떠나서 바다 건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조국에 대한 그 염려가 없으면 뭐 대한민국이 아니죠. 저렇게 이 두 쪽 나서 뭐 죽고 살기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데 왜 걱정이 안 돼요? 왜 염려가 안 돼요? 내 삶에서 직장에 해고를 당하고 그래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비즈니스가 안 되고 그래서 빚만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뭐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뭐 예배도 들락날락 나오지도 않는데 교회가 늘 그대로고 부흥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염려가 안 되냐고요. 염려가 안 되는 게 그게 맞냐고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 안 되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여기 성경에도 하나님이 입을 거 먹을 거 다 챙겨주신다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 갖고 걱정하냐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네가 뭐 걱정한다고 뭐 달라지겠냐고. 뭘 주시든 간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수입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렇게 맡기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다 살게 주시는데 뭘 그런 거 갖고 걱정하냐고. 보라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냐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간증을 내가 들어보았다고. 새롭게 하셔서 보면은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일어났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사시는데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냐고. 이건 믿음이 아니고 이건 무책임한 거잖아요. 이건 게으름이잖아요. 이런 믿음 좋은 남편이나 이런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면 그 사람 평생 고생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정말 게으른 거죠. 하나님이 비상하게 공급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에요. 새롭게 하셔서 나는 간증이 다 조작하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요, 그 함정이 있어요. 간증은요, 성공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간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관적인 자기 경험인 거지. 그게 법칙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이 있으면 그 책임감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궁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말해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이라고 그러니 성경 아니고 그냥 세상 이야기예요. 자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도와야 자기 스스로 노력해 하나님도 도와주지. 그럴 생각과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탄도 게으른 자는 안 쓴대요.
사탄은 게으른 사람 쓸 수도 없어요. 아무짝에 어디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맡겨줬는데 그거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손 틀고, 그건 게으름이에요. 그래서요, 생각이 있고 책임감이 있으니 우리에게 염려하는 건 그건 불가피한,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고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앞서 교회를 위하여 늘 염려한다고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면서요, 이 염려는 뭡니까? 세상 염려지요. 장가가지 않는 자들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서, 이건 뭐 바울의 시각인데, 결혼을 해서 아무래도 가정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때가 가까워졌는데 결혼하지 말고 그냥 주로 지내면서 주의 일을 염려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찾아야죠. 생각해야죠.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고민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는요,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걱정하고 근심할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거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생각도 있고 책임도 있으니 염려가 늘 찾아오고 달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본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기 31절과 32절 말씀 보면은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자, 염려하면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일상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실 줄 믿습니까? 왜요? 왜 뭐 믿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왜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우리는 믿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세상 근심 걱정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렇게 베풀어 주실 것을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황홀한 광경을 바라봅니다. 너무 좋아요. 베드로가 여기 초막 짓고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 그냥 삽시다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 보니, 거기는 귀신이 한 아이를 사로잡고 괴롭혀요. 근데 제자들도 속수무책이에요. 근심과 걱정의 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으로 돌아가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서 현실로 돌아오면 맡겨두었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제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내 눈앞에 다시 이것도 어떻게 다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현실이 바뀌면 좋겠는데, 참 위험한 이야기긴 하지만 현실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도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면 그대로 해요. 현실은 치열하게 생존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에 짓눌려 살아가고 염려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염려와 근심을 붙들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주일의 하나님이고 병일은 하나님이 그 개점 휴업하시는가? 하나님은 병일에는 돌보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는 나를 살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내가 눈을 뜨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 예배당 안에만 계시고 우리의 일상에는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손길에 미치지 않아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고민하고 챙기고 찾아가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 삶인데 내 목숨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챙겨야 하는 거예요. 이 서바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요 주님께서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늘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생존은, 그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염려는 몸에 해로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지만 그러면 염려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적인 반응이니까 그래요. 염려는 다가올 그 두려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 반응이에요. 눈앞에 대적은 크고 환경은 거대하고 나는 지극히 자꾸 무능한데, 그래,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럴 때에 한없이 내가 작아지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 내 영역도 아니고 내 소관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요. 적어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고아와 같은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죠.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내 스스로 내 모든 것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요, 오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쓸 것을 아세요. 뭐가 자녀의 모든 쓸 것을 알고 채워주듯이 하나님 우리의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거, 쓸 거,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걸 아세요. 그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구한 대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서 좀 서운함이 있어요. 우리 필요한 거 하나님 나 이거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 하나님이 다 들어주지 않으셔가지고 좀 유감이 되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또 유감이 아니라 감사이기도 해요.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채워주시면은요, 왜 행복하겠습니까? 왜냐면 나는요 그냥 내 욕심 따라 구해요. 정말 이게 좋은지 나쁜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몰라요. 그냥 욕심으로 구하는데 하나님 내 욕심 따라 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쓸 것을 아시고 그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필요하시면 주실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면, 정말 필요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그거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나 필요 없는 거, 지금 필요하지 않는 거라면 그거 주실 리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성공과 형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성공해야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면, 나를 연단하고 단련할 때라면, 아니면 나를 세워줄 때라면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부유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안 주실 리도 없고 못 주실 리도 없는 하나님이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대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선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요. 그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필요와 내 스케줄에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요 어떠하든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시간에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요, 어차피 그런다고 달라질 거 있나, 마음이라도 편하게 가져야지, 그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합리화 착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도하시고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로는, 우리의 한계는 이게 이제 머리로 다 아멘. 감정에는 염려와 불안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 마음에 염려하지 마, 하게 하는 거, 그건 죄야. 아니라 나 책임져, 나 책임지니까 하지 마. 그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뭐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달라지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상대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요로 인해서가 아니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잘 돼도 안 돼도 염려와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면 나는요, 그럼 나는 뭐 할 건가? 내가 할 건 뭔가?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의 그 두 번째 의미는요, 와 의를 구하라. 내가 내 삶을 꾸려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 나는 뭐 할 게 없나? 나는 뭐 그냥 룰루랄라 뭐 그럼 되는가? 내 삶이 그렇게 무가치한 게 아니.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은 나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염려하지 말고 그것 떨쳐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염려가 생각이고 책임감이라. 염려해야 한다면, 염려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뭘 염려하는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아니라 내일이 잘 될까, 내일이 망할까, 이런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라. 그것을 염려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을 버리고 왜 일을 하라, 뭐 이런 건 아니죠. 이런 건 아닌 줄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라고 이제 뭐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야기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주대심, 로드십, 하나님의 주대심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곧 나의 순종이지요. 그것이 나의 삶에 드러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이 사명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여준 선교의 자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게 아니라, 크게 뭐 성공하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원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이루어가다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렇게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비즈니스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참 모르고 하는 소리 맞아요. 제가 뭐가 알겠습니까? 그 현장이 치열하든 어떠하든지 간에 뭐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도 쉽지 않다고 그런 얘기들 하는데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야 될똥말똥 하겠지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수단 방법보다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팽개치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야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면 눈앞의 상황에 그 일이 일비라고 그러나요? 뭐 그냥 오락가락 그거 아니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보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 현장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직장이 내가 드러나고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현장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는요 의와 평강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마신 그런 그 쾌락과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평강과 딱이라. 세상의 번영이 그 성령의 열매가 받은 그 자리에 풍성이 충만히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뭐 나라, 하나님 나라 많이 들어서 알겠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그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되는 삶, 삶의 중심이 분명한 삶, 이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그런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며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순조롭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 5장에 말하고 있어요. 죄인 되었음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냐고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있습니까? 내가 추구할 것을 생각하고 할 것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가 나를 통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씀 마무리하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 당분만 나가면 또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저도 그럴 겁니다. 주어진 상황이 돌아가면 거대한 환경에 부딪히고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염려하지 마 하는 게 그 감정 자체가 악한 거라고, 그게 불신앙이라고, 그게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있잖아. 생각이 있으니까 내 삶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거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삶은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은요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나의 쓸 것을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한다는 것은 그 환경에 대한 만족이 아니에요. 괜찮고 안 하는 게 편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삶에 만족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위에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의가 서 드러나시기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그런 삶의 현장, 그런 비즈니스, 우리의 모든 터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